여러분 그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아트 오브 러브라는 책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에릭 프롬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시절에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제 뭐 교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만남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설레이고 또 두근두근하고, 목사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설레이고 두근두근거리고 또 옆에 앉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스킨십도 하고 싶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을 하면 항상 물어봐요. 연초에 임원들 리더들 모아놓고 이제 끝장 토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잡아가는데요. 꼭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클럽 가도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질문을 어떻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할 수가 있을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들 중에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다 하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목사님은 알려줍니다. 어디까지 가능하죠? 스킨십이 어깨 위, 무릎 아래만 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이제 어깨 동무 정도만 하고 지내라, 손 정도만 잡고 지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뭐 감정,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 뭐 엔돌핀 또는 스킨십을 생각하지만 사랑의 기술이라는 글을 쓴 저자는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에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관심,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책임, 마지막으로는 존중이 필요하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고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나는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에 단순한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서 사람 대 사람, 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중간에 강자와 약자에 대한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남자고 여자고 뭐 나이 많고 나이 적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생명체가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강아지, 고양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얼룩말, 또 뭐가 있죠? 이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들보다도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옛날에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나 유튜브에 그런 채널들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런 영상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얼룩말이 새끼를 놓잖아요. 얼룩말이 새끼를 놓는 장면을 담아내고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그 새끼 얼룩말이 딴 하고 나오잖아요, 어미 뱃속에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네 발 달린 새끼 얼룩말이 바둥바둥 하다가 곧장 그 자리에서 네 발로 일어섭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걸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뛰어다닙니다. 뭐 호랑이 새끼 알죠? 그 고양이과 큰 동물 호랑이 새끼도 처음에 이렇게 아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 것 같은데 단 몇 시간만 지나면 네 발로 서요. 그 새끼 호랑이가 조금만 지나면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그냥 보면 고양이 같고 막 귀여운 그 새끼 호랑이가, 한 요만한 새끼 호랑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등치가 큰 강아지나 얼룩말 앞에서 어흥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짐승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동물들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사냥하고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셨지만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 밖으로 세상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온 지 몇 시간 지나면 그 아기가 4발로 걸어 다니나요? 2발로 걸어 다니나요? 한 3시간 지나면 그 아기가 뛰어 다니나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손발을 쓰면서 혼자 스스로 세상을 개척하고 살아낼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2발로 걷기까지는 부모의 지극한 돌봄과 정성 아래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겨우 2발로 걸어요. 저희 이제 첫째 아기 예진이도 2발로 처음 걸었을 때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이제 걸을 때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준비하거든요. 이렇게 부르면서 영상 틀어놓고 몇 번을 실패하다가 막 걷는 거에 감동하잖아요. 1년 걸립니다. 딱 1년. 그리고 걸으면 끝나나요? 걸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고치기 시작하거든요. 어디 가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남자아이들, 저는 딸만 둘이지만 남자아이들은 넘어지면 머리통 부딪히고 해서 헬멧 같은 것도 있어요. 유아용품 중에. 막 걷기 시작하는 남자애들 걸어다니다가 막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니까 그 럭비 헬멧 같은 것도 쓰고 다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치니까. 자,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사냥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개척해서 살아나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이 걸리고 걸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기까지는 한참이 더 걸리죠.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은 그 어떤 존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집단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가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약자가 도태되는 집단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약육강식이죠.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잡아먹히고. 근데 인류의 집단과 사회생활 안에 만에 하나, 조금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청년교회 안에 약자가 도태되는 집단의 모습을 띠게 되면 동물의 왕국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자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약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그를 중풍병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는 말씀이죠. 중풍병자, 이제 우리 풍 맞았다 그러잖아요. 풍 맞아서 이렇게 입도 좀 돌아가고, 오른쪽 풍 맞으신 분들은 오른팔, 오른다리 못 쓰고, 그런 경우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내용을 보니까 침상에 계속 누워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니까 병세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중풍병자라는 약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약자가 등장을 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2가지 선택지 중에 한 가지를 채택을 해야 되는 강요를 받습니다. 첫 번째, 약자와 더불어 살 것인가? 2번째, 약자를 도태시킬 것인가? 라는 강요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 모든 집단은 이 위치 안에, 이 질문 안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중풍병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풍병자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현대사회의 구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이어가자면,
아주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영화가 있죠. 300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그 스파르타 하면서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영화잖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파르타 안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훈련을 시켜서 이제 군사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금 지체 불구로 태어나요. 등이 곱추로 태어나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근데 폐기하는 습성을 가졌는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얼추 살아서 성장을 합니다. 곱추가 돼요. 곱추가 되고 이제 군대에 나가지도 못하고 남자로서의 구신도 못하고 이 사회에서 버림당하는 상황이 영화의 장면에 나오죠. 자, 약자가 등장을 하면 사회 구조, 공동체의 구조는 그와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약자를 도태시킬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따라 설명을 덧붙이자면 그와 더불어 살릴 것인가 또는 그를 죽일 것인가 라는 강요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약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또는 문자 그대로 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또는 혹은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진 자를 약자라고 징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범주는 훨씬 더 포괄적이다. 우리가 그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던, 중학교 때부터 쭉 교회 다녔던 무리들이 있어요. 제가 형이고 1살 동생이고 동안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자주는 못 와요. 집이 수원에 있어서. 형 동생인데 목사하고 성도로 만났죠. 그래서 엊그제는 이 친구가 이제 수원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천안이래. 여기 창원으로 출장을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본래는 이제 부산대를 나오고 LG에서 근무하다가 두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데 기업 회사에서 나이가 이제 40 초반이잖아요. 40 중반이잖아요. 무슨 걱정을 하냐면 50이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되면 대기업에서는 물어봤어요. 그게 법이냐? 그래도 법은 아니래요. 근데 왜 은퇴하냐? 사회 구조가 은퇴를 강요한대요. 일도 안 주고 젊은 신입사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자기가 10가지 일을 맡아 있는 거를 조금 지나니까 9개가 되고 조금 지나니까 8개가 되고 내년 되니까 3개로 줄고 50이 넘어가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1가지밖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빨리 나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이에 신입사원들은 계속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40대 중반에 그 임원들 또는 간부들, 팀장들, 젊은 사원들에게 꼰대 상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어요. 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좀 바뀐 것 같아. 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갑이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을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어린 신입사원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지 않대요. 요즘 회사가 구조가 그렇지 않고 이전에는 젊은 사원이 을이었는데 지금은 젊은 사원이 갑이 됐대요. 한 부서 안에서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팀장님이래요. 팀장님. 신입사원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꼰대처럼 보일까?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대뇌인데요. 그 후배 친구도 동생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와이프한테 물어본대요. 여보, 내가 내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꼰대가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위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이런 구조 안에서 약자란 육신의 질병 안에 있는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약자인가요? 임원들, 나이 많은 분들이 약자예요? 젊은 사원들이 약자예요? 현대적 의미에서의 약자는
그런 관계성 안에 놓여 있는 우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대적 의미에서의 약자는 관계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약자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약자를, 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병고침을 받게 돼요. 자, 병자는 을이고 친구들은 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자는 약자고 친구들은 강자예요. 이 구조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읽는 독자는 약자를 도와야 하는구나 라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을 읽고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독자들, 성도들, 회중들 중에 스스로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모순에 빠지죠? 은혜를 받았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구조죠. 우리의 신앙의 사고가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또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면 내 옆에는 약자가 없고 전부 다 은혜 받은 강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공동체성, 그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 자체가 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강자의 위치에서 약자에게 옛다하고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에 하나 삐끗 잘못 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양손을 다 쓸 수 있고 두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강자의 위치에 있는 친구 네 사람이 그렇지 못한 누워있는 약자에게 옛다하고 적선을 베푼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 자체로 연약함이고, 집단은 그 자체로 연약함이고, 예수청년교회는 그 자체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거예요. 강자와 약자의 구분, 건강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구분, 도움이 필요한 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의 구분은 교만이고 폭력이고 비겁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인식의 한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강자, 유일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완벽히 건강한 자가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누가 고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잘못 보면 친구 네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건강한 네 사람, 알고 지낸 사이겠죠. 친구 사이겠죠. 성경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 소문 듣고 불쌍해서 들고 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고 달아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침받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잘못된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 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는 강자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이 문구를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을 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 제목,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친구들이 병상째 메고 왔기에 병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병자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수고를 보셨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병자는 침상에서 죽는 겁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고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병자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첫 서두에 드렸던 사랑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글에 나오는 상대방이라는 그 말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글에 이렇게 나왔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상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대방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예수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존중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온통 머릿속에 가득한 것, 온통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공부가 될 수 있겠고, 또 요즘 취업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취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주한이 조금만 참아 12월이면 야, 어떻게 작년에 군대를 갔는데 올해 전역을 할 수가 있지?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전역 무탈하게 지금 상병인가요? 상병 계급 병장 달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후임들의 눈치를 잘 살필 수 있는 병장 되시기 바랍니다. 말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젊은 청춘이 교회 안에서 또는 젊은 청춘이 학교 안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가로잡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수준 있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음에 가득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찬양제 사역해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속에 가득할 수도 있고, 금요일날 전도를 갈 수 있을까, 토요일날 전도를 갈 수 있을까, 뭐 부담도 생길 수도 있고 마음도 가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내 안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공부나 직장이나 교회 일이나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자체, 예수 그 자체, 살리시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이 자리에 전부 다 강자들만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이 자리에 전부 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색깔이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내가 그 침상을 들어 맸어요, 내가 그거를 힘있게 끌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여기 가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예수님 갈망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